자, 이 키질석굴의 굴의 구조를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여기 입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벽면이 있고요. 그리고 벽면 가운데에 이렇게 감실이라고 해서 구멍을 내서 요 안에 부처님이 봉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심이겠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이 부처님이 모셔지는 곳의 양옆으로 터널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돌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불교의 의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그 기둥 주변을 이렇게 돌 수 있게, 또는 부처님 주변을 돌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떤 그 예불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터널을 따라서 이렇게 돌 수 있게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죠? 양쪽 옆으로 터널처럼 구멍이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도는 구조이고요. 요 가운데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구 열강들이 이쪽 지역에 와서 다들 너도 나도 이 불상을 다 떼가는 바람에 지금 굴 속에 현재 제자리에 불상이 남아있는 예는 한 예도 없습니다. 다 뜯겨나가서 아쉽게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다시금 불상과 함께 또 다른 설법 장면, 여기는 굳이 그냥 부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요 위에는 뭔가 어떤 특정한 부처님의 그 설법 장면을 저 위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구조입니다. 천정 가까운 쪽에. 자, 그 다음에 요 벽면, 여기는 양쪽 벽에는 부처님의 일대기, 즉 팔상도와 같은 부처님의 일생을 다룬 그런 불전 장면들이 이 벽면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정에는 자타카, 부처님의 본생담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는 부처님의 생애, 여기는 부처님 전생의 세계가 천정에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쪽 돌아서 탑돌이 하듯이 이렇게 도는 데 있어서 맨 안쪽에는 열반도가 그려집니다. 거의 공식입니다. 이 키질석굴에. 그 다음에 요 양쪽 그 도는 데 있어서 벽면에 보면 안쪽으로는 이렇게 탑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탑들이 막 그려지고, 작은 탑들이 막 그려지고요. 요 주변은 주로 어떤 공양자나 천신들의 모습이 이 통로 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열반도의 위에는 주악 봉양상,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천인들의 상들이 이 열반도가 그려져 있는 이 공간의 천정에 주로 이런 음악 공양상들이 그려지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하나하나 다시 보자면, 여기는 감시를 크게 두고 여기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도 흔적이 보이죠, 그죠? 떼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부처님의 어깨 부분, 등 쪽이고 하체, 다리 부분이고 머리, 부처님의 불두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걸 다 이제 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동굴처럼 돼 있기 때문에, 동굴처럼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인도에서 제석굴 설법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냥 감실일 뿐 전부 다 이 제석굴 설법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석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께서 인드라, 즉 제석의 집인 어떤 그 신비로운 굴에서 명상을 하시다가 인드라를 만나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드라의 굴은 자연 동굴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석굴사원에 보이는 이런 그 굴은 굴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처님을 봉안하기 위해서 벽을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만든 것이지, 이것이 꼭 제석굴과 같은 자연 동굴을 의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일부러 이 주변에 자연 동굴처럼 꾸민 것도 있어요. 그래서 드물게 제석굴 설법을 의미한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감시를 두고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옆에는 이런 공양상들이 마치 여기 보면 부처님께 뭔가 이렇게 던지는 듯한 자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요건 주로 꽃을 던지는 겁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꽃 공양을 할 때 이렇게 부처님께 꽃잎을 뿌리는 그런 공양을 하는, 근데 그 공양의 모습이 주로 남녀 한 쌍씩이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아마 뭐 부부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표현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은 피부가 밝고 한 사람은 피부가 어둡죠.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부부가 되냐면 아마 요 인물은 피부가 좀 하얗지만 남성이고요. 여성의 피부가 더 까맣게 표현된 이유는 원래는 여성의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뭐 은이나 수은이나 그런 밝은 색상이 들어가는 무엇인가를 같이 섞어서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산화되면서 더 시커멓게 변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거는 여성이니까 더 밝은 피부를 의도했던 것이어서 보통 남녀 공양상이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이렇게 찬탄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감실 설법도 위에는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무슨 이렇게 지옥불이죠. 지옥불에 사람들이 막 벌 받는 사람들이 이런 솥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불교 미술에서는 그 화탕지옥, 지옥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큰 솥에 막 끓는 솥에 들어가서 벌 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걸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어떤 설법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요 윗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 한쪽에는 뭐 이쪽에 여성, 뭐 남성 막 섞여서 이렇게 설법을 듣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간다라 미술에서 이쪽에 지금 이게 도리천 설법 장면인데, 도리천은 석가모니께서 어머니께 설법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여성이 이렇게 가까이, 부처님 가까이 이렇게 계시고, 보통 이렇게 표시된 인물은 브라만, 인도의 브라만신, 범천을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터번을 두른 이런 인물은 인드라, 즉 제석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범천, 제석천이 모여 있다는 것은 여기가 도리천과 같은 하늘세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전부 다 천이에요. 하늘나라에 사는. 그래서 이 범천, 제석천 같은 인물들이 있고 거기에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면서 그 김에 천신들도 함께 와서 설법을 듣는, 그래서 이 장면은 아까 그 아잔타 17굴에 그려졌던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하고 이런 장면이 상당히 그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장면하고도 비슷한데요.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키질석굴에 있는 표현 방식이 남인도의 표현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라바티의 그 미술에 나타나는 표현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어떻게 앉아 있냐면 바닥에 앉아 있죠. 근데 무릎을 이렇게 꼭 세우고 발목을 교차한 것처럼 앉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이런 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높이 세우고 있죠.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아마라바티 미술에서 나타나는 앉는 방법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앉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날씬한, 그리고 길쭉길쭉하게 묘사된 몸의 표현, 이런 거는 아시아 미술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아까 이런 것도 전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와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로마 미술에서 사람을 표현하는, 인체를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이 이 아마라바티 남인도 미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바로 이런 표현 방식들도 전부 그런 그 남인도의 인체 표현 방식이 실크로드로 들어와서 아시아 미술과는 다르게 상당히 훤칠하고
그리고 몸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 인물들이 묘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앉아있는 의자를 보세요. 이렇게, 그죠? 장고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장고 모양의 의자는 원래는 남인도에서는 정말 바닥에 앉아서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런 의자 형태는 여기 소그드인들이 앉는 의자들입니다. 이렇게 장고 모양으로 생겼죠. 실크로드 지역에서 유행했던 이런 의자인데요. 이런 의자는 지금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완전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의자가 아니라, 그리고 완전 바닥에 앉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처럼 지금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방석 깔고 바닥에 앉는 것도 아니고, 굳이 비유를 들자면 낚시 의자, 접이식 의자 있죠. 그거는 의자가 이동해야 되니까 그렇게 편하진 않죠. 좀 작죠. 그렇지만 바닥에 앉는 것보다 훨씬, 그거라도 있으면 훨씬 편하게 앉을 수 있죠. 그만큼 이런 방식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목민들의 방식. 너무 거창한 의자는 이동할 때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맨날 방석만 깔고 앉을 수는 또 그럼 다리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동하기 편한 어떤 의자에 앉다 보면 이렇게 뭐 반가사유상의 자세도 반가사유상처럼 돼 있죠. 이런 자세도 되고, 아니면 의자가 높지가 않다 보니까 서로 발을 포개고 앉다 보면 이렇게 발목을 교차하듯이 앉는, 이렇게 발목을 교차하고 앉게 되는, 낚시할 때 자세가 이런 자세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자세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식 표현, 남인도식 표현 방식에다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유목민들의 어떤 방식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들어가서 정면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벽화가 그려져 있다면, 여기가 문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여기 이쪽이 정면인데, 들어오자마자는 잘 안 보이는 천정, 들어오자마자 바로 위쪽, 이렇게 돌아서 봐야 보이는 천정 부근에는 항상, 이건 뭐 키질석굴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규범화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살이 여러 보살들을 데리고 동반하고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모습이 어떻게 앉아 있냐면 이렇게 발목을 교차하고 앉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미술사에 보면 보살은 서 계시거나 아니면은 결과부잘하고 앉아 있거나 그런 방식인데, 여기는 이렇게 발목을 교차하고 앉아 있는 이런 도상이 거의 똑같이 모든 굴마다 입구 위에는 항상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뭘 표현한 것이냐면, 이게 바로 미륵보살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질에서는 미륵보살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 봐요. 들어가면 무조건 이 위에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그 도솔천에서의 미륵보살의 설법 장면이 그려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도솔천의 미륵보살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륵보살은 어떤 분이시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륵보살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56억 7천만 년 지나서 이 세상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려오실 분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조금 좀 복잡하지만 더 명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분은 이제 한 번만 더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윤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도솔천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한 번만 세상에 더 태어나면 부처가 돼서 앞으로 영원히 윤회를 하지 않을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의 윤회만 남겨놓으신 분들이라고 해서 일생보처의 보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솔천에 머무는 건 그럼 미륵보살 한 분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에 있다가 내려오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통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바로 그 도솔천에서 여러 보살들과 함께 앉아서, 물론 그 도솔천에 있는 보살들 전부 일생보처의 보살입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부처님이 돼서 더 이상 태어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누가 먼저 내려가는가. 이제 그 다음 제일 빠른 차례가 부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삶을 살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어느 분의 아들로 태어나면 좋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막 옆에 있었던 보살들이 중매를 막 중매 서는 것처럼 이제 어느 부모님이 제일 훌륭하니까 그분의 아들로 태어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또 딴 사람은 그분 말고 이분 밑에서 태어나라, 저분 밑에서 태어나라 막 하는 장면이 도솔천에서의 석가모니 일생에서의 시작 장면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될 분들은 일단은 전부 도솔천에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솔천 장면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과거에 지난 일이겠죠. 또는 앞으로 내려오실 미륵보살께서 도솔천에 머무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솔천 장면이란 건 확실하지만 이분이 석가보살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미륵보살님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요거는 간다라 미술에서, 인도 미술에서 도솔천을 표현한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의 특징은 보살이 보살 주변에 보살에 둘러싸여서 설법하는 장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보살들에 둘러싸여서 설법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보살이 같은 보살에게 둘러싸여서 설법하는 장면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장면을 도솔천 설법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야외가 아니라 어떤 실내를 암시하는 구성일 때, 그러면 더더군다나 요거는 도솔천 장면이구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도솔천궁이라고 그러는 거죠. 도솔천궁에 머무시는 미륵보살께서 또는 석가보살께서 지금 설법을 하시는 장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솔천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죽어서 생을 마치고 어딘가 가죠, 그죠? 지금은 보통은 어느 분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분이 어디를 가기를 제일 기원하나요? 어디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디죠? 극락이죠. 극락 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미타 신앙에 의할 땐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에는 아미타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미륵 보살 또는 미륵 부처님 신앙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극락 세계만큼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도솔천이었습니다. 근데 도솔천에 가게 되면 극락은 일단 이름이 뭐예요? 이름 아까 그 구마라집 스님이 이름을 너무 기가 막히게 지으셨어요. 극락이 뭐예요? 극락. 락은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극은 끝이에요, 끝. 즐거움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즐거울 수가 없는 최고의 즐거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여간 이 구마라지 스님이 아주 멋있게 표현할 것 같아요. 안락국, 즐겁게 안락하게 머문다. 이것도 맞는, 사실은 원어에는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과장해가지고 극락, 완전한 즐거움의 세계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원래의 의미를 더 강조한, 이게 어떤 번역의 어떤 천재성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극락은 즐거움의 끝판이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도솔천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도솔천에 가면 쉽게 말하면 전부 곧 부처가 될 분들이에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속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재미없는데요. 가봤자 다들 이러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처럼 이제 환생하시기 직전에만 이제 우리 어디로 태어나게 할까, 그거로 좀 소란스럽지, 다들 그냥 명상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막 이러느라고 즐거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과거에 도솔천에 태어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특히 극락세계에 태어나시는 것보다 도솔천에 꼭
태어나고 싶어하는 분들은 불심이 더 깊은 분들이었어요. 왜 깊으냐? 거기 가서 공부를 더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뭐 내가 좀 잘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좀 더 좀 부자로 태어나거나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행복하게 부유하게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자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불자는 뭘 걱정하냐면, 뭘 다행으로 생각하냐면, 아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구나.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으로 캥거루 옆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은 물론 저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다 부처님 말씀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더 쉽게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내가 차라리 불교를 못 듣고 저 유럽이나 어디에 부유한 사람으로 태어나느니 난 여기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태어난 게 난 그게 내 최고의 행복이다. 이게 불심이었어요. 실제로 삼국시대 불상에 새겨진 발원문이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또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생에는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 태어난 게 아니라 안 계실 때 태어났단 말이죠.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불자님들은 뭐라고 불상 뒤에다가 새겼냐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한술 더 떠서 기회만 된다면, 기왕이면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미륵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왜 그렇게까지 미륵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하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요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지상과제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그 슈퍼스타 강사들이 있어요. 쪽집게 강사. 어려운 것도 쉽게 해서 내신 몇 등급은 거뜬히 올려주는 그런 명 강사들이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는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타력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훌륭한 스님을 뵙거나 아니면은 뭐 훌륭한 도반을 만나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혼자 잘 안 될 때, 아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불교에 대해서 더 빨리빨리 배워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 근데 최고의 스승은 누구실까요? 내신 10등급을 갑자기 1등급으로 탁 띄워줄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은 미륵 부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시면 3회 설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3회 설법. 무슨 설법이냐? 첫째는 최고의 엘리트를 위한 설법이에요. 그거 쫙 하고 나면 알아들을 사람은 벌써 간단하게 부처님께서 몇 말씀만 딱 하셨는데도 팍팍팍팍 다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그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딱 다 졸업시켜요. 벌써 미륵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가능성이 있는 천재들은 벌써 쫙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반 강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더 쉽게 풀어놓은 설법을 듣고 해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열등반인 거예요. 방과 후 수업 더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도 걱정 없다. 부처님이 그 방과 후 수업 때 최종으로 내신 10등급을 갑자기 올려주시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전부 열반에 드실 수 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태어나시면 3번 설법하면 상황 종료. 다 성불해서 세상은 텅텅 비고 전부 성불한 그런 우주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계속 윤회하면서 고생하느니 좀 기왕이면은 윤회 좀 덜 하고 있다가 기왕이면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딱 태어나서 그 3번의 설법 중에 여하간
못해봤자 3번 듣고는 졸업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3번째 설법은 듣고 성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고생하느니 미륵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륵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솔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도솔천에 태어나 있다 보면 미륵 부처님이 자, 저 내려갑니다 하고 내려갈 때 그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일생모초의 보살도 아닌데 어떻게 도솔천에 태어납니까? 거기는 그렇게 막 그 공덕이 뛰어난 일생모초의 보살들만 태어나시는 곳이라면서요. 그렇지만 거기도 빨래할 사람, 밥 지을 사람, 설거지할 사람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일생모초의 보살은 아니지만 거기 계신 보살님을 제가 빨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거지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극락은 아닌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당 쓸고 거기서 하시는 수행하시는 보살님들 옷도 다려드리고 밥도 해드려야 되고 좀 고생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있다 보면 끝까지 조금만 버팅기면 된다는 거죠. 거기 아마 거기 보살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환생할 때 되지 않았나?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제가 빨래가 다 안 끝나서 잠깐만 이거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숨어 있다가 자네 아직도 안 내려갔나? 그러면 제가 지금 밥 짓다 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뭉개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미륵보살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미륵 하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정보를 듣는 거죠. 이때다.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륵 보살께서 하생하실 때 잠깐만요, 저도 같이 가요. 그리고 내려오면 땡 같이 내려와서 미륵 부처님과 함께 설법도 듣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좀 고생돼도 도솔천에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신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쉴래 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극락세계로 가실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하간 그만큼 이 미륵신앙은 불심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에게는 정말 꼭 가고 싶었던 세상이었던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극락세계 많이 그렸죠. 나중에 저희 수업 때 고려 사람들이 그렸던 그 극락 정토 변상도 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고려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서 극락정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이나 고대 사회 또는 이 쿠차의 이런 석굴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미륵 부처님, 보살님을 만나고 미륵 부처님이 내려올 때 세상에 내려와서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도 다 뭐예요? 타력이에요. 타력. 내가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비싸게 좋은 학원 선생님 붙여주면서 막 돈 내고 막 저 유명한 학원에 막 보내주면서 학생이 공부하러 가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래서 워낙 좋은 선생님이니까 난 줘라도 아마 좋은 데 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륵 부처님은 그래도 된단 말이죠. 워낙에 타력이기 때문에, 힘이 세시기 때문에 일단은 설법을 하시면 좋을 리도 없고 좋은 가운데도 머리에 쏙쏙 집어넣어서 깨달음을 주시는 명강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분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승입니다. 자기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여하간 미륵 부처님만 만나면 상황 끝, 해탈 끝, 타력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신앙들이 강조되는 게 대부분 대승불교에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요 기질석굴에서 이 도솔천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대승불교 신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장면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